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8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1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단을 만들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만 지었지만 자기들은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아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지난주 7장 이제 8절서부터 12절 지난 8절서부터 또 이제 12절 또 13절에서 16절 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또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집트로 아수르로 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고 이제 그 위기 때 하나님의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또 도움을 주시고자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그들은 거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또 그 일들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져요. 이제 7장 8절서부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8장 전체 1절서부터 끝절인 이제 14절까지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이제 7장 지난주에 보았던 7장 8절서부터 오늘 8장 전체가 그 네 번째 예언의 그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 보게 될 이제 9장은 또 이제 5번째 또 예언이 되겠는데 오늘 8장도 시작부터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나팔을 불어 비상경보를 알려라.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에 덮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눈 깜짝할 새에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얼만큼 지금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다랐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마다 뭘 하고 있어요? 2절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할 건 다 해요. 모임도 갖고 무슨 부흥회도 하고 모여서 집회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나름대로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진짜가 빠진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빠져요?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고 모임은 있고 남들이 볼 때 저기 또 뭐 모임을 갔나 보다, 수련을 하나 보다, 집회 하나에 부흥회 하나에 하도 많이 해서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그게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임 가운데 진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소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결국은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여기 세 번역에는 복된 생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그들이 선을 버렸다 이렇게 있어요. 복된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부자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비록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염려, 걱정, 불안함이 있다면 그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 계시는가. 시편 23편을 외운다고 내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신앙이 드러나요. 내가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 안에 믿음의 안에 거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버린 거예요. 선을 버렸다? 지금 복을 버렸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을 버린 상황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뭔가를 모임도 갖고 수련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뭔가는 많이 해요. 행사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계속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고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왕들을 세워요.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까지 이름은 달라요. 이 호세아가 그 호세아는 아니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들이 세워져서 한 168년 정도 북이스라엘이 그 북왕국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9번의 이 반란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왕을 세운다고 해서 그 나라가 지태응지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지도자들을 잘 세운다고 통치자들을 잘 세운다고 어떻게 해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왕들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없다. 통치자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뭘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가운데 하는 일은 뭐예요? 은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더 나아가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헌금도 잘했고요. 할 건 다 했는데 그의 삶의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 내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하면 우상도 거릴 게 없어요. 타협하고 포용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 끝내버리시는 거죠.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델과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데 그 깊은 곳에 보면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 통치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말로는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깊은 곳에는 자기 욕망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죠. 그러니까 또 지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
내 안에 진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잘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5절서부터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5절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하나 지금 다 책망하고 계세요. 지금 이 8장 전체는 그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돌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잘 되는 줄 알고, 당장은 자기 자리가 지켜지거든요. 당장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망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혼자 망하면 좋은데요, 그게 같이 망하는 것이고 전체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북왕국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러니까 그 뭔 얘기예요? 지금으로 하면 무슨 예배도 열심히 하고 무슨 회개의 집회 아니면 회복의 찬양 예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다양하게 하고 모임도 하고 구호를 외치고 무슨 대단한 뭔가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죄가 더욱 늘어난다.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고 그들이 하는 그들을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더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서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잖아.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 무슨 지켜야 할 그 조항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부담돼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 못하잖아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근데 그게 우리 보러 하라고 하는 거니까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이 속은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고 없어가 아니라, 그게 많아서고 또 무슨 문제가 술술 풀려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민되는 일이든 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모든 상황이 감사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근데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나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뭐 희생 재물 13절에 잡아서 뭘 하지만 재물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고기가 더 중요해. 그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14절에도 궁궐을 짓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궁궐, 자기가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남유다는 또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성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읍을 의지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것들은 모두 재가 될 거예요. 불타서. 끝나버린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그러한 삶이 오늘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바로 서는 오늘 하루,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